역사에는 두 종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속사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는 구속사라고 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세속사는 좀 쉽게 말하면 세상 역사,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구한말, 그리고 대한민국 이런 역사가 있고, 중국도 춘추전국시대, 그리고 당나라, 명나라, 그리고 청나라, 그리고 중국, 이런 역사가 있듯이 이런 세상 역사를 세속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구속사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시느냐, 그거를 역사적으로 말을 하는 것을 구속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백성을 선택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또 세상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보좌 우편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가 바로 세상의 종말의 때고 마지막 때고,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된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래 죽었던 사람들도 바로 그때, 또 우리도 세상 살면서 바로 그때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우리는 부활된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요 몇 주 전에 우리는 부활주일을 지나가고, 그러면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그동안 5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부활 이후에 부활의 현재화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부활 사건은 그리스도께서 죄를 정복하고 사단을 정복하고 죽음을 정복한 그런 승리의 사건이지만, 또 우리도 언젠가는 부활돼서 우리도 승리의 기쁨을 맛볼 것이지만은, 그렇게 먼 미래에 부활되고 먼 미래의 승리를 맛볼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 속에서 부활을 경험하고 승리를 경험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를 가지고 부활의 현재화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고 지난주부터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나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해서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이런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말씀을 이렇게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말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서 부활의 세계, 생명의 세계, 영혼의 세계에 눈을 뜨면서 아하, 그래, 나는 죄인이고 나는 벌써 죽었어야 될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나를 대셔서 그렇게 죽으시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리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그렇게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 그러면 내 안에 살아계셔서 무엇을 하시는가? 내 안에 계신 성자께서 성부 하나님에게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탄원하고, 이 사람을 이끌어달라고, 이 사람에게 복을 달라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백성 삼아달라고, 하나님의 나라로 선하게 이끌어달라고, 그래 끊임없이 성부 하나님에게 탄원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그 말씀은 벌써 죽었어야 될 우리들인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내가 살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라고 하는 것은 다 믿음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던져주시는 그런 복음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와 지난주와 오늘은 요한일서 5장 4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 이기는 것은 곧 우리의 믿음이다. 그러면서 이긴다는 것과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역시 이 요한일서 5장 이 말씀도 우리가 앞으로 부활될 거다. 앞으로 우리도 이길 거다라고 하면서 미래지향적인 승리, 미래지향적인 부활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장 속에서 이기고 이 현장 속에서 부활의 권세를 누려야 되고 또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성경 구절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이 구절을 가지고 역시 설교를 해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실 때에는 어떤 환상을 가지시고 내가 내려가면 영접받을 거야, 대접받을 거야, 나를 환영할 거야. 그는 어떤 판타지와 어떤 환상을 갖고 오신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노라 라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오신 것이지 대접받고 환영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역시 우리가 세상 사는 이 세상은 그렇게 우리가 환상 속에 판타지 속에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다. 내가 이상적인 가정도 아니요, 이상적인 사람을 만난 것도 아니고 이상적인 자녀를 만난 것도 아니고 이상적인 그런 나의 직업을 갖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니다. 척박하고 참 힘들고 고난스럽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내 이상적인 그런 환경이 아니지만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각오하고 비정상적인 세상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정상이다. 핍박이 있는가? 이게 정상이다. 비바람이 불고 돌이 날아오는 세상인가? 그게 정상이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 이게 정상이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일단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세상을 각오하고 결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일단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첫걸음이요 첫 단추다.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은 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부활의 현재화라는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쭉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렇게 무덤에서 2박 3일 동안 계시다가 무덤에서 부활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렇게 돌아가실 때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로마 군인들은 채찍으로 때리고 침뱉고 또 유대 관원들은 백성들을 매수해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서 그렇게 매수하고 빌라도는 그 백성들의 그 소리에 눌려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런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또 예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양쪽에는 두 행악자 두 강도 가운데 한 사람은 예수를 향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이 그리스도라 그러면은 당신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시오. 그런 핍박과 멸시적인 모욕적인 그런 말씀을 들으시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신 겁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그렇게 죽으시고 그리고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장사를 지내고 빈 무덤에 예수께서 장사를 지낸 다음에 그러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까 봐 로마 군대가 예수님의 무덤을 지킵니다. 큰 돌을 가지고 무덤 입구를 막고 임봉을 하고 그래서 거기를 이 로마 군인들이 불꽃주야 이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가지 못하게끔 그렇게 지킵니다. 왜 지켰을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다가 어디다 감춰놓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소문을 낼까 봐 지켰는데 2박 3일이 지난 다음에 주일 아침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께서 부활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28장이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말씀 보면 그때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큰 지진이 일어났다. 무덤이 열렸다. 그리고 천사들이 내려와서 돌을 굴렸다. 예수께서 그 광천하는 모습으로 일어나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엄청난 모습을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시면서 더 놀라운 것은 그 광경을 지켜보는 로마 군인들이 죽은 자처럼 얼어붙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 광경이 놀라워서 죽은 사람처럼 이렇게 얼음처럼 돌덩어리처럼 그렇게 얼어붙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흰 옷을 입으시고 놀라운 광채 가운데서 그렇게 일어나시면서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영광된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그리고 강한 몸으로 부활하시면서 그렇게 승리하신 겁니다. 그렇게 승리하신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부활은 승리의 사건이고
그러면서 그렇게 승리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마시고자 했는가 하면은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처럼 이렇게 부활할 수 있고 또 부활해야만 하고 나처럼 승리할 수 있고 또 나처럼 승리해야만 하고 그 승리가 가능하고 그 부활이 가능하다. 그러니까는 나중에 부활되고 승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승리를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해라. 내가 승리의 표상이다. 내가 이긴 것은, 내가 이렇게 부활된 것은 모든 것을 이기고 죄와 사망 권세와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일어선 승리의 사건의 모범적인 사례이니 나를 믿는 자도 이렇게 이길 것이요 또 이겨야만 하고 부활될 것이요 또 부활되어야만 하고 또 부활하라고 승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었다. 이렇게 우리는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활의 현재화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면서 우리는 먼 미래에 승리하자, 먼 미래에 부활되자, 그것도 물론 중요한 것이고 궁극적인 그런 우리의 삶의 목표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세상 살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환타적인 그런 환상적인 그런 우리 마음에 딱 드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바람도 불고 돌멩이도 날아오고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핍박을 경험하고 복잡한 세상을 살면서 그런 것을 일단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그 와중에 승리하고 그 와중에 부활을 경험하자.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현실적인 예를 몇 가지 든다 그러면 이런 예를 드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여인이 결혼해서 아이를 하나, 둘, 셋을 낳았습니다. 이제 그 아이들이 어립니다. 근데 남편이 세상을 갑자기 떠났습니다. 이거 어린 것들을 하나, 둘, 셋을 이제 끌어안고 이 젊은 과부가 살 길이 막막합니다. 남편이 그래도 어쨌든 한 달에 얼마씩 돈을 갖다 줘서 그걸 가지고 생활을 했었는데 이제는 남편도 죽고 이제는 벌이도 없고 아이들은 아직 어리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을 끌어안고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고 아이들 공부를 시켜야 되니까 공장으로 식당으로 다니면서 돈을 벌어서 그 아이들을 먹이고 기르고 공부시키고 그러면서 10년 기르고 20년 기르고 30년 기르고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번듯하게 서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리고 본인도 역시 그렇게 아이들을 기르는 것만이 아니라 열심히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또 몸부림치면서 또 주일날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버리지 마시라고 잊지 마시라고 이 아이들을 놓치지 마시라고 주님 나의 기도를 주께서 들어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그러면서 본인도 믿음으로 성공하고 아이들도 10년, 20년, 30년 지나가면서 번듯하게 잘 컸다라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승리잖아요. 그것이 바로 부활이잖아요. 어떤 청년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물려받은 건 물론 전혀 없습니다. 공부 많이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그러면서 참 남들은 다 대학도 가고 뭐 이렇게 번듯하게 다 그렇게 가지만은 자기는 대학 공부도 제대로 못했고 그럼 어쨌든 시장 한복판에서 시장 한 구석에서 이렇게 좌판 같은 걸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가게를 운영해 가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아, 참 그 청년 참 성실해. 참 거기서 파는 물건 참 정직하고 좋은 물건을 팔아. 참 그 청년이 참 늘 긍정적이고 사람이 좋아. 그 소문나면서 사람들이 꼬이고 그러니까 가게가 점점 잘 되고 좌판으로부터 시작됐던 장사가 이제 가게를 얻고 광명시 한복판에서 참 번듯한 가게를 내서 그저 드나드는 손님도 많고 좋은 소문이 나고 가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일하는 그 젊은 청년 그 젊은 주인이 늘 좋은 소문으로 지역사회에 퍼진다 그러면은 그러면서 그렇게 가게를 이끌고 나가고 그저 예수 믿는 거 게으르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예배 생활하고 또 자기 직분을 감당하고 그렇게 살았을 때 그것도 또한 승리요 그것도 또한 부활인 거예요. 자, 요즘 다 청년 실업이 다 시급한 문제 아닙니까? 다 그랬는데 역시 이 청년도 참 가난한 집에서 남들은 다 대학 공부할 때 이 청년은 대학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대학 보낼 만한 그런 집안의 능력이 안 돼서 고등학교 딱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20살 되지 않습니까? 20살 돼서 군대 잠깐 갔다 온 다음에 남들이 다 대학 들어가고 번듯한 직장 다 그렇게 들어갈 때 그저 작은 회사 중소기업 작은 회사에 들어가서 그도 사무직이 아닌 현장직에 들어가서 그냥 작업복 입고 시퍼런 작업복 입고 먼지와 기름을 이렇게 뒤집어 쓰면서 박봉에
그러면서 그 회사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10년, 20년을 열심히 그 회사를 위해서 일했다고 쳐보세요. 이 사람이 인정합니다. 야, 저거 젊은 청년, 아무개, 참 김아무개 하는 청년, 박아무개 하는 청년, 야, 그 사람 참 괜찮아. 참 성실하고, 사람 그렇게 대학을 공부하고 그런 건 아닌데, 사람 참 똑똑하고, 지혜롭고, 성실하고, 참 괜찮아. 인정받으면서 처음에 기름 묻히면서 그렇게 일했지만은 점점 이렇게 현장에서 이제 현장 책임자도 되고, 그러면서 공장장도 되고, 참 대학을 나와서 번듯하게 사무직을 해도 그 회사에서 이사 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현장직에서부터 출발해서 공장장을 지나면서 그러면서 그 회사 이사가 되고, 그러면서 정말로 이렇게 남들이 다 명퇴당하고 이렇게 다 그렇게 될 때 다 자기 나이에 다 은퇴를 하고, 그러면서도 그렇게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 꾸준히 해나가고 기도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역시 승리하고 그 사람도 역시 부활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부활을 경험한 겁니다. 이런 예도 가능합니다. 참 그렇게 가족 구성원이 그렇게 힘든 사람들이 가족 구성원을 만났다고 쳐보세요. 남편은 술주정뱅이고 노름쟁이고 돌아다니면서 돈 쓰고 사고치고 노름에서 돈 잃고 술로 탕진하고, 그러면서 집안에 와서 그냥 아이들 괴롭히고 살림 때려부시고 그런 참 망나니 같은 남편을 만나서 일생을 살아가는 여인이 있다고 쳐보세요. 상당히 흔한 예일 겁니다. 이런 예는. 아이들도 속썩이고 그러지만은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붙잡고 그렇게 술주정뱅이 남편의 이름을 붙잡고 교회 나가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여 이 영혼을 건져달라고,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영혼도 예수 믿고 새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영혼도 예수 믿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달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자기 신랑의 이름을 붙들고 자녀들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로 새벽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그러면서 가정을 10년, 20년, 30년을 지켜나가면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그 가정 끝내 임하시고 그 남편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아이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어느 날 교회 와서 남편도 예수 믿고 세례받고 집사가 되고, 아이들도 청년부 이렇게 등록해서 잘 이렇게 교회 다니고 아이들 잘 다니고 본인도 믿음 생활 잘하면서, 그러면서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니면서 집사 직분 받고 권사 직분 받고 명예롭게 70에 은퇴하고 그렇게 됐다 그러면 그 여인도 그 가정도 성공적인 가정이요 동시에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가정인 겁니다. 여러분, 목회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목회를 하면서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힘들고 복잡하고 괴로운 일도 그렇게 만나지만 꾸준히 한 교회에서 한 노회에서 10년, 20년, 30년을 그렇게 목회해 가면서 교회를 번듯하게 만들고 교인들 한 가정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내가 기도를 쏟아부었던 내 사랑과 기도를 쏟아부었던 그 가정들이 잘 되어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목회의 보람을 느끼고, 교회가 점차 잘 되어 가면서, 그러면서 교회가 잘 되고 부흥되어 가고 교인들 한 가정 목사의 눈물의 기도를 먹으면서 가정들이 다 잘 되고, 한 교회에서 한 노예에서 10년, 20년, 30년 꾸준히 목회해 가면서 그 노예에서 인정받아서 노예에서 임원도 되고 노회장도 되고 그는 명예롭게 70살에 은퇴했다. 그것이 승리고 그것이 부활이잖아요. 그것이 승리고 그것이 부활인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죽어서 부활되는 것도 부활이고 마지막 우리 승리하는 것도 승리하는 거지만은, 이런 예를 통해서 척박한 환경에서 정말 환상적이고 내 마음에 딱 드는 그런 내 삶의 환경은 아니지만 척박한 내 삶의 환경에서 돌이 날라고 비바람이 부는 그런 내 삶의 현장에서 그저 내가 새벽마다 나가서 부르짖고 응답받고 예배드리고 또 직분 감당하고 그러면서 아이들 번듯하게 기르고 남편 그렇게 구원시키고 자기 직업으로도 성공하는 그런 가정, 그런 인생이 바로 이것이 승리의 인생이요, 이것이 부활의 현재화를 경험하는 그런 인생의 그런 가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활의 현재와 승리, 부활 이런 얘기를 쭉 해가면서 그렇게 인생을 승리하는 것을 지금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은, 사실은 이런 인간의 승리의 사건은 굳이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 바깥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예를 들면 무슨 매스컴을 통해서 뭐 인간 승리라는 어떤 다큐멘터리 같은 걸 통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우리는 접할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이 정말 젊은 청년이 막 혈혈단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무작정 돈도 하나 푼도 없이 서울에 무작정 상경해서 막 그냥 뭐 식당으로 뭐 이런 데서 막 이렇게 일하다가 뭐 자수성가했다. 뭐 그런 이른바 인간 승리의 사건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잘 그렇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인간 승리와 지금 제가 말하는 그런 부활과 승리를 현재화하면서 승리하는 것과 무엇이 같고 무엇이 틀릴까? 이런 걸 우리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도 승리했다고 말을 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에서 부활을 현재하면서 우리도 승리했다 부활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자원이 틀리고 결과가 다른 겁니다. 자원이 틀리다. 그 자원이 틀리다는 말은 뭘까? 어떻게 그 사람이 정말 승리했냐. 어떤 자원을 가지고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어떤 원동력을 가지고 승리했느냐. 어떤 자원을 가지고 인간 승리했느냐. 그것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상에서 승리라는 거는 예를 들면 뭐 그 사람이 성실했다. 남보다 더 노력을 많이 했다. 정말로 주경야독해 가면서 형설의 공을 세워가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렇게 올라갔다. 그러면서 자수성가하고 인간 승리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세상에서 승리는 자기 노력과 자기 애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어떤 행운을 잡았다든지 어떤 좋은 인맥을 잡았다든지 좋은 기회를 잡았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승리를 한 겁니다. 우리에게도 좋은 기회와 좋은 행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도 애쓰고 노력해서 인간적인 애씀과 인간적인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인간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걸 말씀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에서도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그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그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은 세상에서의 승리는 자기의 노력과 행운과 좋은 기회를 잡아서 그것을 자원 삼아서 승리했지만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어서 믿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은 그 승리의 자원과 승리의 에너지가 뭔가 하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에너지가 되고 믿음이 이것이 원천이 되고 이것이 원동력이 돼서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승리하고 믿음을 통해서 세상에서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믿음이 에너지다. 믿음이 힘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좀 덜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믿음이 힘이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지 뭐 믿음이 힘이지. 그냥 뭐 두리뭉술하게 그렇다라고 이해가 됐지만은 이걸 좀 자세하게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믿음이 힘이 되고 믿음이 승리의 원동력이 되는가?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죄와 사망 것을 이기셨다. 사단을 이기셨다.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믿고 영접하고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로 죽으시고 그리고 지금 살아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믿고 십자가의 진리를 알고 믿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찾아오심과 동시에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무엇을 끌고 들어오신가 하면 성령님을 같이 동반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밀고 들어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구체적인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면서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성령은 지혜의 영이잖아요. 모략의 신이고 지혜의 영이신 능력의 신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코치하십니다. 이렇게 해봐라. 거기가 아니고 여기야. 그거를 선택해봐. 그걸 선택해봐. 너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그걸 해야 될 텐데 지금 이걸 준비해야 되잖아. 내년에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준비해야 되잖아. 3, 4년 후에 이걸 시작해야 돼. 지금 이걸 준비해야 되잖아. 그건 아니야. 여기로 가. 그러면서 우리를 코치합니다. 누가? 성령께서 그렇게 코치해 가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자원이잖아요. 그 믿음이 그래서 에너지가 됐잖아요. 우리 코치해 갑니다. 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이런 겁니다. 믿음의 파도와 인생의 파도는 비례한다. 여러분 이걸 꼭 외우세요. 믿음의 파도와 인생의 파도는 비례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잘 들어보세요.
파도라는 것은 이게 출렁거린 거잖아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 파도잖아요. 그 믿음도 파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파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지간히 살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수십 년, 50년, 60년, 70년 이상을 살면서 우리도 많은 굴곡진 인생을, 많은 파도를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때로는 올라갈 때도 있고 때로는 내려갈 때도 있고 때로는 막 곤두박질도 치고 때로는 막 팍 하고 올라갈 때도 있고 이게 인생의 파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인생의 파도와 인생의 그 올라가고 내려감이 믿음의 파도와 비례한다. 비례한다는 말이 뭘까요? 같이 간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뭔가 하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고 내가 정말 진실되게 신앙생활하고 내 하나님을 부르짖고 내가 예배를 사모하고 믿음을 사모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또 죄를 지었으면 또 회개해서 또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고 열심히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직분 감당하고 그렇게 믿음의 열정과 믿음이 이렇게 올라갈 때는 내 인생도 따라 올라갑니다. 그런데 믿음도 사실은 가끔씩 회의도 들고 슬럼프도 오고 믿음도 때로는 곤두박질 칠 때도 가끔씩 있습니다. 사실 그러지 말아야 되지만 그럴 때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도 회의가 들고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것도 회의가 들고 그럴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열심히 어떤 사람이 열심히 예수 믿고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그냥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뜸한 거예요. 뜸한 거예요. 이 믿음의 회의가 들었죠. 좀 이렇게 믿음에 좀 굴곡이 생겼죠. 그러다가 믿음이 곤두박질 치는 거잖아요. 믿음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이제 기도도 쉽고 예배도 열정이 사라지고 이제는 믿음의 회의도 들고 예수 믿는 것 자체의 회의도 들고 이게 믿음이 곤두박질 치면은 인생의 파도도 비례해 가면서 인생도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인생도. 이 비례해 간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의 그래프와 인생의 그래프를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그려보세요. 내가 어느 때 한 30대 초반에는 내 인생이 그때는 참 최고였다. 어떤 때는 곤두박질 쳤었지. 근데 그 인생의 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 파도가 내 믿음에 올라가고 내려가는 파도와 비슷하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도 올라가면 내 인생의 파도도 올라가고 믿음이 곤두박질 치면 인생도 곤두박질 치고 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려보세요. 한번. 비슷하게가 아니에요. 비슷하게. 그래서 성경에서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기도를 쉬면 믿음이 곤두박질 치잖아요. 믿음이 회의 들고 그러면 기도 쉬고 믿음이 곤두박질 치면 그것으로만 끝나질 않습니다. 인생도 곤두박질 쳐요. 인생도. 내가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믿음줄 붙잡고 정말 기도줄 붙잡고 열심히 뭐 금식하고 새벽기도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응답해달라고 정말 뜨겁게 애걸을 먹고라면서 내가 매달리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진실과 정성을 가지고 그렇게 매달리고 그렇게 부르짖을 때는 그걸 통해서 또 내 인생도 또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경험입니다. 이건 놀라운 경험이에요. 저도 이제 50 후반을 이렇게 살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도 한 30년 넘게 목회를 해오잖아요. 제가 28살 때 교육전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30여 년 이렇게 목회를 해오면서 목회가 어떤 때는 잘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슬럼프에 빠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시행착오도 있고 어떤 때는 곤두박질 칠 때도 있고 그런 목회에도 파도가 있었던 것을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파도의 이 파동이 올라가고 내려오는 그 파동이 내가 목사로서 열정과 정성을 가지고 목회했던 그 파동과 거의 비례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목사로서 정말 양심과 정직함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목회하고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정말 교회를 살려보려고 우리 성도도 한 가정 한 가정 살려보려고 막 기도하고 애쓰고 부르짖고 정성을 다하고 그럴 때는 목회가 정말 이렇게 쭉쭉이 올라가고 목회도 때로는 슬럼프도 오잖아요. 때로는 좀 이렇게 탈진도 하고 그러면서 또 좀 이렇게 좀 안일하게 좀 목회도 해가고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좀 안일하게 생각도 되고 때로는 좀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고 그럴 때는 목회가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믿음의 파도와 인생의 파도는 비례한다. 또 믿음의 파동과 이 출렁거리는 파동, 믿음의 파동과 인생의 파동은 비례한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믿음이 올라가면 내 인생도 올라가고 믿음이 떨어지면 인생도 떨어지고. 그러니까는 그렇기 때문에 믿음줄을 놓치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 열정과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 될 절대절명적인 그런 책임과 그런 우리의 열정이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분명히 필요해요. 여러분 자식도 그렇죠. 자식도. 부모가 열심과 정성을 다해서 믿음 생활하고 기도줄 붙잡고 진실과 정성을 다해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자식들의 파동도 같이 가요. 내 믿음과 부모인 내 믿음의 파동과 자식의 인생의 파동이 같이 갑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늘 부활을 현재화하시고 부활을 경험하시고 승리를 현재화하시고 승리를 경험해 가시면서 믿음의 파동과 인생의 파동에 같이 간다는 이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가면서 믿음줄 붙잡고 또 기도하고 또 부르짖고 하나님이여 나와 함께 주옵소서. 하나님의 내 인생을 버리지 마시옵소서. 성령님이여 내게서 떠나지 마시옵시고 언제나 내 옆에서 내 삶을 격리하시고 이끌어가시사 푸른 풀밭일 만한 물가로 내 삶을 선하게 이끌어달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열정을 통해서 믿음의 파동을 통해서 인생의 파동도 계속 승리하고 전진하고 응답되면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이 믿음의 파동도 승리하시고 인생의 파동도 승리하고 올라가는 귀한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임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을 드립니다.